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쁜 이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민수기 11장을 펴셔서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학교 다니실 때 급식이 나오는 학교였다면 그 급식을 좋아하셨나요? 네. 가끔 드문 제 딸 같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꿰고 있고 좀 다른 것을 먹고자 하는, 그래서 학생회장 선거의 공약 중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학교 급식에 관한 것이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기적적인 돌보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평,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불평은요 마치 불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불로서 진압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그 진영 끝에 붙어가지고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불과 같아서 정말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불로 경건하지 못하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다른 불, 나쁜 불을 신속히 무마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다베라라 했습니다. 다베라, 불사름, 이런 뜻입니다. 불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과 같은데요,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무리가 탐욕을 품었는데, 그리고 울면서 막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아이가 떼쓰듯이 막 온 민족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특별히 섞여 사는 무리가 시작했는데요. 우리 혹시 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의 말씀을 대언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금송아지 사건도 섞여 사는 무리 또는 잡족이라고 이 번역은 표현된 데 시작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원망하자 마치 불에 붙은 것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시금 그들을 따라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면서 탐욕의 정신에 빠집니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 어근이 아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타와, 히타우 타와, 즉 큰 갈망을 가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3장 6절에 이 죄의 시작과 같은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갖고자 하는 탐심입니다. 열째 계명과도 같은 어휘입니다. 육신적 욕망인데 여기서는 음식에 대한 탐욕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방금 읽으신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나에 대한 설명이 7절에서 9절,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저와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그들은 창조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음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나가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했다는 끊임없는 증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들 중에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나는 그 척박하고 이 험한 광야에서 아무도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상, 영양상 문제가 없는 최고의 음식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정말 진이 빠지는 곳, 그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들은 전에 익숙해진 이 타락한 입맛과 고기를 구했습니다. 정력이 쇠했다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울면서 불평하고 누가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하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불평과 탐욕에 대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정신에 누구까지요? 우리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모세까지도 이러한 정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물론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을까. 아이가 막 반찬 투정하고 안 먹겠다고 막 그러면 부모가 가슴이 아픈 그 심정이 모세의 심정이었을 수 있는데요. 너무나 이 광야 내내 괴롭혔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그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불평의 정신에 물들고 만 것입니다. 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도 거듭되는 고통 속에 그만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모세의 원망에 대해서 그의 부담을 덜어주시겠다. 이제 첫 번째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그 불평에, 그 요구에 응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성경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륜이 있는, 연륜이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사려 깊은 지도자 70명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고통을 보느니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평을 그래 너 죽어라 하지 않으시고, 너무 힘들구나, 너의 짐을 거들면 너 혼자 그 짐을 지도록 하지 않을게, 70명을 세워서 너가 좀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을 섬겼듯이, 동일한 성령께서 정말 아주 이른 역사에 그때에 권능을 동일한 능력으로 덮으시고 주심으로 백성들의 난폭한 행동과 어떤 폭동을 저지하고 모세의 부담을 나누어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악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장을 보면은 사실은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항상 본인들과 큰 일을 의논했는데 70명의 다른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패싱하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왜 우리를 누가 패싱하면 우리 나라도 우리 개인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정신에 빠져들게 되고요.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고라와 아비람, 다단의 그 사건까지도 어쩌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모세의 그 무거운 마음을 들으시고 함께 짐을 질 사람을 주심으로 그의 어떤 꾸질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힘있게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이끄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백성들의 두 번째 전에 먼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건을 70명을 따로 있게 하셔서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받은 모세가 금방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기심 없는 고결한 정신이 나타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특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줬던 사랑이 내 이웃, 친구 누구에게도 비교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1개월간 주시겠다. 이 많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20에서 60세 사이의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200만도 훨씬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싼 것을 하려고 다 잡아도 불가능한 그 양을.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시키시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다 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 31절에서 34절 바람이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재미있었다, 좋았다 하면서 고기를 구하고 헛된 탐욕을 품은 그들의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고기를 한 번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고기 냄새가 싫어지도록 한 달 이상 먹어도 충분한 양의 고기를 주시는데 이 한 규빗이 한 45cm에서 50c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m 아래로 이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 오전 오후 내내 잡고 이튿날도 그냥 종일토록 이틀 동안 잡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 이 한 호멜이 이 곡식이나 기름을 하는 이 성경의 부피단인데 22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7kg인데 10호멜이면 뭡니까? 2270kg. 양이 가늠이 되시나요? 2200kg이 넘는 적게 거둔 사람들 한 사람 3600근에서 800근쯤 되는 양의 고기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을 먹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핏째 닥치는 대로 먹었으므로 아직 그것이 이틀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그들이 아직 고기가 이틀에서 넘어가기도 전에 재앙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에 핏째 먹지 말도록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불평하면서 탐욕을 부린 그 섞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입맛을 충족하기 위해 급히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장사하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무덤, 아까 아와, 타와 했죠. 탐욕,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불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에게서 시작됐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중다한 아주 많은 잡족이었는데 라암셋에서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붙어서 그들의 축복을 따라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이익을 볼 때는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면서 나도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려고 자기 것을 제치고 나아오지만 어려움과 실망에 직면하면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한 것입니까? 이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약속의 땅 혹은 정복의 사명이 아니라 현세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으면서 재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현세적 이익을 보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혹 받을까 해서 따라 붙었다가 곡식과 가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붙어 있으면서 사실은 불평하고 끝까지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입에 불평이 있다면 우리는 혹시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과 정복의 사명, 즉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의 축복에만 우리의 관심이 고정된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직면한 어려움이나 탐욕에 고정하지 말고 언약에 기초한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탐욕과 육신적 욕망이 아닌 우리의 사명, 즉 복음 전파에 우리의 관심사를 두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는 것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얻기를 기대하면 불평이 나오지만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 나온다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탐욕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어는 분수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탐욕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최초의 범죄도 바로 이러한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즉 분수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욕망, 그것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완전한 에덴을 만드시고 통치하는 자로서 임으로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너무 작아 보이고 갑자기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되는 걸 숨겨두신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작게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남의 집, 남의 아내, 남의 자리, 분수에 지나친 것을 탐하다가 그러한 탐심을 품다가 죄악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은 권능의 음식,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음식이 맛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활력을 주고 모든 질병에서 보호한 그 음식을 과소평가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적인
음식들과 고기와 생선이 있는 그때를 사모했습니다. 탐욕의 정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지상의 보화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목말라 합니다. 이상한 흥분을 즐깁니다. 먹고 나면 속 쓰리고 뭔가 모를 갈증을 느끼지만, 속이 답답하지만 뭔가 모를 쾌감과 정력을 주는 것 같은 세상의 음식이 바로 맛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탐욕의 정신, 즉 분수이상의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주위에 내려있는 만나를 인해서 그것을 보시고 맛보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짜릿한 흥분도 없고 묘한 느낌은 없지만 꿀 섞은 과자 맛, 송이꿀처럼 달고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아무 탈이 없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짜릿함은 없지만 우리에게 늘 달달하게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이어주는 주의 말씀을 매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광야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음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경작할 만한 곳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음식이 최상이었다면 동일한 음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음식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의 아름다운 실과에 입맛이 익숙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감의 붓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다.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에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안식일과 만나로 그들을 교육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위해 특별한 훈련을 이렇게 시키신 것처럼 그분의 재림을 앞두고 한 백성을 예비하실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재림의 복된 소식과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을 외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에게 특별한 현대 진리를 주셨어요. 세천사의 기별, 그리고 하늘 성소에 관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기별은 물론이고요, 건강 기별도 이 특별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드신 에덴을 주목하게 하시고 원래 주신 식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 영원한 하늘나라에 적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저 본향에 이를 때에는 다시는 사망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건강기별을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입맛과 다르기에 겨우 만나뿐이야 하면서 불평하고 애굽의 음식을 사모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먹음직한 것을 구함으로 사단의 유혹은 성공을 거둡니다. 부조와 선지자 378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이런 제한을 불공평하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했다. 사단은 제한받지 않은 식욕의 방종이 후색을 낳게 하기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백성들이 더 쉽게 그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와를 시작.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그들의 정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먹고 마시는 데의 부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이런 유혹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잠언 23장 2절에는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몸에 필요한 양분 이상으로 길어지면 반드시 게으름이나 죄악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식물의 탐함으로 우리는 흔히 유혹에 약해지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무뎌집니다. 음식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어 왔는데요. 영국의 영양학자 아나카미는 성범죄로 복역 중인 10대 소녀들에게 죄수 식단 중에서 모든 이 동물성 식품을 중단시키고 일정 기간 통밀로 만든 빵과 신선한 채소만으로 식사를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소녀들의 충동적인 성격이 교정되기 시작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1931년 J.B. 오르와 J.A. 길케는 영국 런던의 의학 잡지 155페이지에 동물성 단백질이 성격과 포악성에 미치는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아프리카의 두 민족을 연구했습니다. 호전적인 마사이족, 육식과 우유, 돼지의 피와 지방으로 만든 푸딩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난폭하고 전쟁을 좋아했고요. 늘 옆에 사는 이 키쿠유족을 침범했는데 이 키쿠유족은 채식이고 평화 애호가였는데 이 시달림에 견디지 못하고 많이 죽고 또 깊은 산속으로 도피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이 마사이족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고 그때부터 식사도 마사이족처럼 동물성으로 바꾸고 육식과 동물의 피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과 차츰 성격이 사나워지고 포악해지며 나중에는 무서운 살인 집단인 마우마우 살인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얼굴에 검은 보자기를 쓰고 예리한 칼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비인간적인 악마로 변했고 한때 온 세상 사람들을 떨게 만든 마우마우 살인단이 이렇게 탄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복수심이라는 마음의 가장 큰 질병과 함께 식생활도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뱃속에서 태어난 두 마리 개에게 한 마리는 곡식과 채소를, 다른 한 마리는 육류만 줘서 6개월간 키웠는데요. 채식으로 기른 개는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지구력이 뛰어난 반면에 육식으로 키운 개는 포악하고 잘 지지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이 태중의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태아의 뇌가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는 아기는 태중에서부터 음식의 절제를 실천하도록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와 이 포도주,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엄격히 금하도록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 이 민수기 11장의 기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개혁의 기별을 굉장히 일찍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됐는데요. 많이 퇴보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그 본면들을 깊이 숙고해 보시면서 하늘을 위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BS 다큐멘터리 천수만의 새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새의 장엄한 광경을 다루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도 있었고 또 이 세계적 자연 환경의 보고인 천수만과 새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황대백로와 해오라기 등 수많은 여름철 새들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고 겨울에도 그 자리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기후 이상과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에도 버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먹이가 있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 그들의 조상이 언제나 때가 되면 돌아갔던 곳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만해지고 버틸만 해졌습니다. 수세대를 거쳐오면서 본향에 대한 향수는 사라지고 이제 다소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경제 한파로 좀 춥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먹이를 찾기 힘들더라도 지상에 안주하려는 삶이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를 거쳐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로서 순례하는 철로 역정 중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탐욕의 정신으로 위험한 안주를 한다면 바로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다시금 저 본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상에 안주하는 탐욕의 정신, 이 본분을 망각한 채 헛된 욕심을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는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해야 할 복음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받으려는 대신에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묘한 만족을 주는 애굽의 고기와 생선 대신에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거두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탐욕의 노예가 아닌,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가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 아닌 저 하늘 복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과 저의 본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